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역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된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영적 분별력을 주사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 속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녀 성령. 아멘.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죄악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땅에 저희들이 살지만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일부 예배에 저희들이 주님 제단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정성 다해
뜻다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려야 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서 이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신은 제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에서는 회복의 날로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어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닭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에 꼭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귀한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교육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함께 모여서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다짐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행함으로 통해서 장래의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주의 은혜 보좌 제단 앞에 부르시고 그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신 그곳이 예배의 자림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고 먹으며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기쁨의 50일. 그 기쁨의 50일은 바로 성령의 강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되고 또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서서 받으면 선물, 앉아서 받으면 뇌물, 웃고 받으면 선물, 그냥 받으면 뇌물, 받고 악수하면 선물,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 받고 잠을 설치면 뇌물,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 받고 기대함이 있으면 뇌물. 선물은 참 기분 좋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또 어제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까마귀들로 먹을 것, 쓸 것, 이런 선물들. 오늘 새벽에도 천사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적 해석을 첨가해서 부연한다면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뇌물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뇌물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부활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이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죠. 20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신다.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자국이 있는 손이고, 옆구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창 자국이 있는 그 손과 옆구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선물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받든지, 그렇죠?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직접 와서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어떤 선물의 의미와 또 그에 대한 감사로 선물을 줄 때 정말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 진짜 선물다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누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손에 못자국을 지니시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 또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그 몸 스스로, 그리고 손자국,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먼 사랑, 외눈박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밖에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기 자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사도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 속에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신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데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 손자국과 못자국,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여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은 바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샬롬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에게 땡땡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거기 또입니다. 거듭해서 두 번째 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데 그것도 또 역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황제가 주던 팍스 로마나, 이 세계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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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샬롬의 선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명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시는데 사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중요한 명령, 이 동사로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오라, come.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내게로 오라. 명령이에요. 너희 무거운 짐 수고 붙들러 메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오라고 한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다 내게로 와라.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뭐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라는 구원의 초도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가라는 사명으로 초대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뭐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냄을 입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보냄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그리고 선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셔너리. 그러니까 최초의 사도, 최초의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교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뭐예요?
사도의 정체성을 주시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이현민 집사님은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 가정에 사도로 파송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명은 부담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이 땅에 직장에 다니게 하셨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규명해 주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 선교사,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빨리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이 사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 저자 오스키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스키니스, 소명의 저자. 소명이라는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명의 발견을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공공선과의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사도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공공의 선,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에 우리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소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또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재능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가겠다,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소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현재 여러분, 메이저리그, 지금 한국 리그는 어제 삼성이 4연승을 했습니다. 아싸. 4연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개막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LA 다저스의 최고의 자완투수 하면 누굽니까? 클레이튼 커쇼. 이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노히트 로런을 기록하고요, 싸이 영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투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고,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아내가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비시즌, 그렇죠? 야구를 하지 않는 그 시즌에는 선교 여행을 가요. 근데 야구 선수가 비시즌에 자기 몸 관리해야 되고 부족한 것도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달 이상을 이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을 하고는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소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도로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되는데, 그가 여러분 삼진 아웃을 하나씩 시킬 때마다 500불을 적립합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 아프리카에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스트라이크 하나 던지면 있잖아요, 500불이 자기 연봉에서, 자기 그 재단에서 자동 적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운송 선수들이 하게 되는 이 문신을 하지 않습니다.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클레이튼 커스는 문신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야구인으로서도 또 신앙인으로서도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쓴 자전적 이야기,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동료 포수 A.J. 앨리스가 추천사를 이렇게 썼어요. 그가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커쇼가 자신에게 말해준 그 내용을 추천서에 기록했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연히 야구 선수가 됐을 뿐이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연히 야구 선수가 됐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먼저지 야구가 먼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다. 이게 바로 커쇼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지 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야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도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사명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 사명은 곧 선물이라는 것. 이 사명을 받고 사명 감당하고 복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22절의 말씀, 이 말씀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루아흐.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쵸?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코에다가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루아우, 이건 숨, 바람, 영,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두려움과 염려, 근심,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고 죽은 뼈들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제자들, 살아있지만,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숨쉬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뭘 부어서? 성령을 받아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사명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사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with you, 너와 함께 할 것이고 in you,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거룩한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구원과 자유의,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령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사도 선교사로서 살라고 그냥 사명만 던져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도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았어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바로 그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서 뼈 조각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7세기 그리스도 시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기도의 시를 남겼어요. 시지만 그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부활의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해서 사도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으로 직접 선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감사하며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사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도로 선교사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로 말미암아 살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천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온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할인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김금옥 집사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강혜석, 비택 장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예쁜 손녀를 얻게 하신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유금양 권사님, 오형석 장립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양태란 성도님, 우리 가족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지양 피택 권사님, 전병원 집사님, 이서연 우리 학생 생일 감사, 또 김성건 목사님 사랑의 헌금으로 김임선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복된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억하여 예배로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고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또 각양각색의 감사와 기도 제목, 소원을 적어 드리는 마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기도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늘곳간에 쌓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 만배로 갚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 그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영상으로 음량으로 또 봉헌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과 또 강단에 물을 뜨고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꽂아 향기로 그 삶을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몸된 주의 교회 아버지 섬기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에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근무으로 또 선교로 여러 사명과 또 선교사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학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청년대학까지 다음 세대들 주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지어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형상에 침상에 가정에 아버지 여러 곳에 아버지 주의 은혜 손길 기다리고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하셔서 더욱더 강건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고요. 이제 또 6월 호국의 달,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주일부터 오늘 성령 강림주일까지 지키며 예배함을 감사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 은사들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찬양대 속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연금 우리 김성은 목사님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성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에 감사하고 이제 정말 또 사명 붙들고 그렇게 충성하겠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대행진 735번째 이순대 권사님 50도, 736번째 이은재 권사님 63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 생명의 선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 사도로 선지자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명과 그 소명 그리고 사도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